멀다, 가깝다 이걸 묵상하다가 오늘도 똑같이 야, 멀리 해야 될 게 있고 가까이 해야 될 거 있고. 그래서 멀리 해야 될 것은 멀리 해야 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된 지역과 사람들과 유증상자들과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해야 돼. 어제 둔산의 해양수산부 직원인데 이제 확진을 받았는데 또 확진 받은 사람이 나왔는데 이제 아내가 나온 거예요. 아내가 확진이 돼가지고 왜? 가까우니까 같이 밥 먹고 살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감염이 된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야, 나는 그러면 멀리 해야 될 게 있고 가까이 해야 될 게 있는데 신앙적으로 나는 멀리 하고 있는가 가까이 하고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열심히 참석해라 이런 단어, 그 단어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얘기는 신앙은요 1대1이에요. 신앙은 1대1이에요. 아무리 뭐 내가 그 어릴 때 어머니가 아버님이 예수 믿고 태어난 자녀들 뭐라 그러죠? 모태신앙이라. 모태신앙 그거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신앙의 유산을 그냥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형식만 가지고 그 무늬만 가지고 있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신앙은 개인이에요. 부모님이 아니고 내 신앙이에요. 아내의 신앙이 아니고 내 신앙이고 남편의 신앙이 아니고 내 신앙이에요. 내 믿음, 내 신앙 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세계를 맛보는 거, 이게 신앙 아니겠어요? 신앙은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나님 늘 가까이 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고 축복받을 신앙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라보진 말고 따라만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지금 여기는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 또 어떤 데는 도적, 우는 사자, 뭐 이렇게 표현하죠. 마귀는, 도적은, 어둠의 세력은 멀리해야 돼요. 멀리해야 돼요. 어제 밤 12시가 넘었어요. 근데 거기서 신천지를 다루더라고요. 신천지를 다루는데 야, 기가 막히게 놀랐어요. 또 저는 세계 평화 무슨 대회라고 했잖아요. HWP 뭐 이렇게 그런 단체들이 이제 그 신천지가 우리 동네, 우리나라 각 지역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에 우리나라 사람만 상대해가지고 하는 줄을 알았는데 거기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야, 세계적인 유명한 뭐 대통령이다, 그 다음에 정치인이다, 각 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다 포섭 대상이야. 축구선수 메시 있죠, 메시도 이 포섭 대상의 이름에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그 미국의 배우로 국회의원 된 사람 슈네이건가 뭐 그런 배우들, 그 사람도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신천지 행사를 쭉 하는 1년에 한 번 5월 뭐 며칠 날 하잖아요. 그 지난주에 지나갔잖아요. 그 창립 뭐 일 해가지고 세계 평화 대회 뭐 이런 거 여는데 뭐 큰 체육관 여러 가지 하는데 거기에 초청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보니까 현직 뭐 무슨 장관 그런 사람이 다 포섭 대상이야. 초청 대상이고. 아, 수준이 그만큼 크고 엄청나게 세밀하고 엄청나게 커요. 그러면서 외국에 있는 유명인들 데려다가 막 문화 뭐 평화 뭐 단체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쏘고 와. 그게 신천지인도 모르고 오는 거야. 세계 유명인들도.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정치인들도 무슨 축전을 보내고 무슨 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했는데 신천인지 알지도 못하고 보낸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나도 걸려드는 거예요. 야, 신천지는 멀리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가까이 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분별,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 멀리 해야 될 것들은 멀리하고 막아주시고 가까이 해야 될 것들은 가까이 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 멀리했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요, 자기가 하나님 멀리하기 위해서 숨어버려요. 멀리 도망가 버려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탕자가 나와요. 탕자.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죠. 근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어차피 나에게 유산 물려줄 거 미리 땡겨주세요. 그래가지고 땡겨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잖아요. 아버지 집을 나가요. 아버지를 떠나요. 멀리 떠나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돈 방진하고 다 거지가 되고, 그 다음에 배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고 배를 골다가, 야, 그래서 이제 아버지 떠난 상태에서 이제 기구한 인생이 됩니다. 불쌍한 거지 인생이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에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이고요, 결국에는 피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말들이 그래요. 이 풀이나 나무들이 뿌리가 뽑히면, 흙을 떠나면 죽는다 이거예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는다 이거예요. 갓난아기는 엄마 품을 떠나면 위험한 거예요. 양은 목자를 떠나면 위험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에는 사망에 가깝다 이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쩌든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누가 뭐래도. 어떤 방법을,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방해하고, 그 다음에 모이는 거 방해하고, 성도 간의 교제도 방해하고, 식사도 같이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자,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강아지 애완견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강아지를 끼고 살아. 그리고 잘 때도 강아지하고 같이 자고 그래요. 그런데 아내는 강아지를 가까이 할 수 없어. 싫어해. 왜냐하면 알레르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를 키우니 많이 막 이렇게 하다가 귀하면 따로따로 각방 쓰자 이렇게 하고, 그래도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부인이 도저히 내가 살 수 없으니까 강아지를 처분합시다. 그러니까 남편이 도저히 나는 강아지를 처분 못한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혼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혼법정에 갔는데 법원의 판사가, 아니 강아지 때문에 왜 이혼하냐고, 한번 좀 노력해 보라고.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강아지를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한 사람은 강아지를 멀리 해야 되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복숭아 밭이나 복숭아 가게만 있어도 그게 알레르기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복숭아만 봐도. 그러니까 멀리 피해 다니는 거예요. 복숭아를 멀리 피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알레르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알레르기 한번 새겨 들으시라고요. 어떤 알레르기 있어요? 뭘 가까이 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뭘 가까이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누가 뭐래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방해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그 유혹과 방해 공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일만큼은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말을 묵상해 봤어요. 누구를 가까이 한다? 누구를 가까이 한다?
그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말은 친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가까이 한다? 나는 그분과 친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가까이 한다라는 말은 익숙하다 이거예요. 익숙하다. 익숙하다. 가까이 한다는 말은 같이 친하니까 같이 편하게 가까이 하니까 너무 편하다 이거예요. 자, 익숙하다, 친하다, 편하다. 더 둘 사이의 관계가 평화스럽다. 이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까이 한다는 말은 그동안에 깊은 교제가 진행되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깊은 교제, 만남, 식사, 이야기, 이것이 정말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어요. 오랫동안. 그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가까이 한다는 말은 그 상대방의 좋아하는 게 뭐고 싫어하는 게 뭐고 그 다음에 그가 한 말이 어떤 말인지를 늘 기억하는 거예요.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까이 한다는 말은 닮아가는 거예요. 좋아하는 음식을 나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색깔을 나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스타일을 나도 좋아하고 이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가까이 한다, 친하다, 편하다, 교제가 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나는 누구를 가까이 하는지를 금방 나와요. 여러분 오늘 사람도 그렇지만 사람도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성실한 사람, 축복의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우리가 상고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손을 깨끗이 합니다. 손을 깨끗이 한다는 말은 정직하다, 행실이 깨끗하다, 정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특별히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사람들이 안 봐. 아무도 안 봐. 없어. 근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코람데오예요.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좋아했던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게 신독이에요. 신독.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신독과 똑같아요. 뭐냐면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더 조심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더 근실하고 조심하는 거. 이게 신독이요. 여러분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지금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오늘 말씀한 대로 손을 깨끗하게 행실이 깨끗하다는 사람이. 자,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자,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세상도 섬기고 이쪽도 섬기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말라. 한 마음을 가지고 손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라. 정직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이 카센터를 테스트를 하고 싶어서 자기 차에 그 깊은데 배선을 이렇게 빼놓고
차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하면서 카센터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차가 고장이 났는데 고쳐달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럼 여러 군데 다녔는데 다니는 곳곳마다 이거 수리하려면 비용이 얼마 들어요? 20만 원 들어요? 뭐 25만 원 들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가 고장났는지 이 주인은 알아. 그런데 이 카센터를 돌아다니면서 이 카센터가 정직하냐 안 정직하냐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군데 딱 갔는데 그동안에 다녔던 데는 뭐 20만 원이다 25만 원이다 뭘 고쳐야 된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그 딱 갔는데 거기서 다 조사를 하더니 여기 배선이 이게 빠졌네요. 그러면서 배선을 끼우면서 고쳤어요. 고쳤는데 고맙다고. 그래서 고쳤는데 고맙다고. 그럼 수리비가 얼마냐고. 무슨 수리비냐고. 이건 선만 하나 꼬였을 뿐인데 무슨 수리비냐고. 그냥 가시라고.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 다른 데서는요 이거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는데요 왜 당신은 수리비도 안 받고 이렇게 고쳐주냐고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이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한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정직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카센터 주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카센터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돈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쉽지 않아요.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 세대예요. 그래도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꾸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보잖아요. 화장실에 가도 거울 보고 또 어디를 가도 거울 보고 앞에 아마 오늘도 거울 많이 보고 왔을 거예요. 예? 거울을 보는 이유는 나의 머리가 흐트러졌는가, 어디가 뭐가 묻었는가, 옷은 잘 어울리는가 이렇게 나를 비춰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을 비춰서 나를 자꾸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 잡고 이게 바로 두 번째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자 거기에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것 때문에 슬퍼하고 다른 것 때문에 애통해하지 말고 너희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 이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을 두 가지를 적어놨어요. 시편 119편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주의 말씀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늘 말씀이 등불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침판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방향을 잡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태도와 나의 모든 것들을 자꾸 점검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비춰서 자꾸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고 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길이 있는데 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불이요. 길을 가면서 등불을 비추는 거예요. 올바로 가고 있는지 곁길로 가고 있는지 뭐가 빠지진 않는지 이걸 늘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나의 생각과 태도와 삶을 점검해 보는 것이 바로 회개란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이 잘 이렇게 말씀에 인도받는 여러분들의 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내 생각이 아니고 유행이 아니고요. 뉴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을 기준을 삼고 말씀이 잘못됐다고 하면 돌이키고 말씀이 잘못됐다고 하면 바로잡고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기록해놨어요. 만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방향을 바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탕자 이야기.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다시피 해가지고 달래가지고 유산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허랑방탕합니다. 돈이 있을 때는요, 친구들이 야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친구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자, 금방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요. 그래, 먹을 것이 없어요. 친구들이 도와주느냐? 안 도와줘요. 결국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치는 농장에 가서 주인이 밥이 아니에요. 밥도 아니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끼니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때에 탕자가 깨닫습니다. 뭘 깨닫냐면 내 아버지 집에서는 이러지 않았는데, 아버지 곁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아버지 집에는 이렇게 배고프지 않는데, 아버지 집에서는 이렇게 외롭거나 힘들지 않았는데,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구나. 내 아버지 집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그래서 마음에 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와서 이게 잘못했구나. 어떻게 해요?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나서 돌이키는데 어떻게 해? 잘못만 깨닫지, 내가 잘못했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꿔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다시 아버지가 죽이던 살리던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방향을 잡아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방향을,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방향, 이제 아버지 집으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자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 잘못됐네, 내가 말한 것들이 잘못됐네, 그래 잘못됐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켜서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아버지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이 회개를 자꾸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다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해서 미워요? 아니요, 잘못할지라도, 매를 맞고 잘못할지라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누구냐면, 사랑받는 자녀는 누구냐면, 잘못을 인정하고 아빠 내가 잘못했어,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잘못 안 한 자녀가 이쁜 게 아니고, 잘못했을지라도 돌이키고 하는, 아빠 내가 이렇게 안 할게요, 이렇게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는 돌이키는 자녀가 예쁜 거예요. 이게 축복의 비결이란 말이죠. 용돈을 더 맞는 사람, 자녀들은, 자녀의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뻗팅기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받는 비결이,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다시 다듬고 방향을 잡고 다시 이렇게 돌이키고 하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잘했다, 나는 내가 뭘, 고개를 뻣뻣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고 허리를 굽힌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변은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나는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깨닫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나 모자랍니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어요. 나 이렇게 무능력해요. 나 이렇게 무식해요. 나 이렇게 모자라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 돈이 최고지, 권력이 최고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고 교만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신을 낮춰야 돼요. 사람 앞에서도 낮춰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한없이 낮추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의 모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겨야 될 뿐인데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여기에 나타나셨죠. 그 다음에 거기서도 나타나시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내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셔요.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제자들의 지저분한 발을 닦아주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 아니에요? 그게 겸손의 모델 아닙니까? 그 다음에 빌립보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그런 예수가 죽기까지, 죽음까지 내려갔다. 무덤까지 내려갔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실 분이 내려오시고 낮아지시고 결국에는 죽기까지 복종 낮아지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나는 낮아지면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때 그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겸손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종들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중국의 제나라라고 하는데 거기에 정승을 지낸 사람이 있는데 그 정승의 이름이 안자예요. 안자. 정승 안자가 있는데 안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높은 고위직에 있으니까 말을 타고 다니는데 말을 끄는 마부가 있었어요. 마부가 정승을 태우고 다닐 때는 말을 끄는 마부가 나는 정승을 태우고 가는 말을 이끄는 마부라고 하면서 뻗딩 이제 뭐랄까 거만하게 배를 내밀고 막 이렇게 하면 말을 끄면서 이렇게 다니는 것 같아요. 배를 내밀고. 근데 말 위에 탄 정승은
말을 타고 있으면서도 허리를 굽히고 이렇게 다니더래요. 허리를 굽히고 다니더래.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말을 탄 우의 정승은 허리를 굽히고 있고, 말을 끄는 마부는 배를 거만하게 내밀고 말을 끌고 다니고 있고.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습관이 됐는데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 마부의 아내가 본 거예요. 마부의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밤에 자기 남편인 마부에게 당신 어떻게 그렇게 거만해? 아니, 말 타고 있는 정승 어르신은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고 낮은 자세로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말 끄는 주제에 당신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배를 내밀고 그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고 그렇게 다녀? 여단을 치면서 질책을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이 마부가 말을 끄는데 허리를 굽히고 겸손하게 끌고 다니더래. 그래서 정승이 가만히 보니까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른 거예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른 거예요. 며칠 지내다 보니까 이 마부의 태도가 달라졌어. 마부가 태도가 달라졌어. 그래가지고 마부에게 아니 당신 무슨 일 있었냐고, 왜 이렇게 달라졌냐고. 그러니까 여차여차해서 여차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냐고. 참 훌륭하다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임금님에게 해버린 거예요. 임금에게, 자기가 섬기는 임금한테 해가지고 야, 그 이야기를 듣고 임금이 야, 뭐 상을 내려야 되는데 어떤 걸 내렸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 상을 내리는데 그 마부에게 직분을 줬는데 대부라고 하는 직분을 줘서 벼슬을 줘가지고 그 마부가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마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교만해. 에? 참 배우지도 못한 게 배운 척하고 있고요, 가지지도 못한 게 가진 척하고 있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있고요, 괜히 나도 모르게 고개 뻣뻣하게 세우고 배를 내밀고요, 남들 앞에 뭔가 의시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교만함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쓸데없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게 사람 앞에든지 그러잖아요. 어떤 교회에 어떤 분이 이제 갔는데 막 바쁘게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그 경비 아저씨 같은 분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담임 목사님 실이 어디냐고, 담임 목사님 실이 어디냐고 그렇게 찾아가서 물어가지고 거기 어디라고.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오시는데 아까 길을 물어봤는 그 경비 아저씨 같은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더래요. 우리는 너무요 교만해. 인간의 교만함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엄청난 어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모든 이런 것들을 겪게 하는 그런 이 교만함 때문에 시작된 것 같아요. 겸손하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손을 깨끗이 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나 자신을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자꾸 바꾸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겸손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사람 앞에 고개 들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겸손한 사람, 낮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니, 하나님 나 부족해요, 나 모자라요,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필요해요. 이게 바로 기도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손을 깨끗이 합니다. 회개합니다. 겸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생명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